제 이름은 김남중입니다. 제가 2007년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요. 처음 와서 듀오에서 만난 분이 손태한 그때 당시 전도사님입니다. 우체국 앞에서 뵀는데 지금까지 이제 2년이 되고, 여러분 베프란 말 아십니까? 베스트 프렌드. 지금까지 우리 손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그런 목사님과 또 제가 평소에 이민교회하면 이런 교회는 내가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세상의 새벽교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예배 인도자로 설교자로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인도되게 하시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정말 예기치 않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의 지평을 아시아에서 유럽의 그리스로 이동하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불모지었던 그리스 지역은 바울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어느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곳도 만찬을 준비해서 바울을 환대했던 곳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 자신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갔는데, 그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울의 이름을 그렇게도 힘들게 했습니다. 거의 쫓기다시피 해서 내려가는 곳이 성경명으로 아덴, 여러분들 익숙하신 아테네, 그 아테네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정말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명연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아무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었지만, 여러분, 이쯤 되면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제가 지금 요약해드린 겁니다. 18장 1절부터의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극심한 마음의 동요를 겪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저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미 아픔과 고난과 고초를 당한 뒤에 당도했던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심정은 두려웠고 떨리고 약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꼭 강철 같은 심장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들보다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젖고 젖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당도했던 고린도 지역, 고린도는 어디였을까요?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주전 146년경에 로마의 루시우스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난 주전 46년경에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 재건된 이후로 바울이 이곳에 당도했을 무렵에는 무려 60에서 70만 명의 주민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대략 한 3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인구 밀도 대비 60에서 70만 명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아테네가 학문과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요, 여러분 아마 여기 슬라이드 위에 보시면 제법 항구 도시인 게 보이시죠? 이곳은 국제적으로 성장했던 무역도시, 상업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제사장 겸 여사제 겸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지에서 돈이 모여들었고요. 신전 창녀들이 들끓는 이 도시,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경험했던 그 과격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고린도 지역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계획했을까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암울한 답답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면 꼭 그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18장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건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을 때 천막 기술을 배웠던 바울은 이미 복음을 영접했던 그들 내외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낯선 도시, 아무도 모르는 이 낯선 도시, 그곳의 첫 초점은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남의 과정에서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로 생업에 종사했고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노동과 선교를 병행하다가 그의 동료들인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갈리오도 생소하시고 아가야도 생소하실 텐데 여하튼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지도를 혹시 보시면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바울 당시의 이 북부 지역, 여러분 이렇게 해파리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것이 보이시죠? 북부를 아가야, 남부를 그리스라고 했는데 이 아가야 윗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유럽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인 유럽에서 바울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쪽에 좌측 상단에 맨 위를 보시면 필리파이라고 빌립보가 보이시죠? 그 다음이 아비볼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내려온 곳이 아데네스라고 하는 아테네. 그곳에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는 곳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죠. 거기까지 모르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고린도가 이 아가야와 그리스 전체를 총괄하는 수도였고요. 이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했는데 이 전체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누가 왔다고요? 갈리오, 낯설지만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이 지역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리오가요, 주후 51년부터 주후 52년까지 1년 동안 이 지역의 총독으로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주 50에서 52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시기가 1년 6개월이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갈리오의 총독 기간과 통치 기간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겹치죠. 갈리오의 총독 통치 기간이 51에서 52, 바울이 51에서 52년. 그런데 여러분, 갈리오 총독의 통치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1년밖에 되지 않죠. 이 짧은 기간이 암시하는 것은 갈리오 총독이 통치를 잘하다가 사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연로에서 퇴임한 것도 아닙니다. 젊은 시기에 총독이 됐기 때문에. 역사 기록서를 뒤져보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네로 황제를 축출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가 누명을 쏘지 않나. 이 갈리오는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제법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죠? 세네카의 친형입니다. 갈리오 총독이요. 원래 이 사람 귀족이었고 통치자의 가문과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존경받는 스토아 철학의 철학자, 이름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문무가 출중한 그 시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네로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신착란이 왔고 또 마음에 깊은 두려움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친어머니 아그리파나를 살해하죠. 네로가. 그리고 본부인인 옥타비아도 살해합니다. 그리고 스승인 세네카를 처형합니다. 자신의 측근을 다 처참하게 처형시켜버리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페류라고 하죠. 처형과 인물을 저버린 페류라. 이 과정에서 갈리오가 네로의 암살을 시도했다는 내란 음모에 누명을 쓰고, 내란 음모 여러분 좀 익숙하시죠? 이 내란 음모에 누명을 쓰고, 사실 역사가들은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동맥을 잘라 자결했다. 그리고 다음 기록서는 네로가 갈리오를 앞에 불러다가 독약을 마시고 독살시켰다는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역사의 무대에선 사라졌습니다. 갈리오가. 하지만 이 갈리오가 네로를 축출하는 운동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정치인이 꽤 소신 있고 꽤 괜찮은 지도자였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전제로 갈리오를 원하고 청렴하고 강직하고 사려 깊은 정치가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낯선 갈리오가 나와요. 이 낯선 갈리오가. 그리고 왜 그가 소신이 있었고 사려 깊은 정치가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암시들이 나옵니다. 12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전혀 아니거든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친숙했던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가르침이죠.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정말 참고 참다 못 참아서 바울을 붙잡아 일반 최고 법정으로 끌고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 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 3권을 통합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법정에 가서 바울의 죄목을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시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여기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유대교의 종교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반 최고법정에서 유대법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유죄의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조직과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전파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상한 가르침과 사상을 따르라고 한다라고 해야만 유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갈리오 신임 총독이 자신들 편에서 심판을 해줄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리오가 처음으로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지역에 사는 토착 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친절하게도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법정에 데리고 갔다라고 연관성을 주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은 고린도에 8개월을 머물러 있었는데 이들이 법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갈 찬스를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무실험하다가 어느 날 이 지역에 신임 총독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때에 맞춰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죠. 갈리오의 입장에서도 신임 총독 초기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시작이었고 그것이 원만한 통치를 강구하는 계기였기 때문에 바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거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즉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할 때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막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 15절 내용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갈리오 총독 입장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민사나 형사법에 저촉된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내가 처벌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유대인들 여러분들 종교 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시오. 이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라고 정확하게 지금 선을 긋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대중의 여론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에 눈치와 신경을 써야 하는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뒤엎는,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의 판결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러한 판결 때문에 갈리오가 대중의 압력과 압박에 휘둘리지 않았던 매우 소신 있고 청렴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바울은 변론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었고 법정에서 나옵니다. 안전하게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 판결이 향후 10년간 지속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순기능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로 바울을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과정에서 바울은 순탄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여행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16절, 17절에서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 때려야 됩니까? 바울을 때려야 되죠. 바울을 법정에 데리고 왔는데 바울이 안전하게 빠져나갔으니까 바울을 때려야 되는 것이 맞겠죠. 바울을 때려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한 군중들의 폭력적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을 때리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8절에도 보면 바울이 죄가 정해지도 않았는데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말을 듣고 책임자들이 벌벌 두려워 떨었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신분상 우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는 나 있는데 그들보다 신분상 우위에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때릴 수 없고 분풀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지금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건컨대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었을 거죠. 이 사람을 법정 앞으로 데려와서 두들겨 패고 가리려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니까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하고 손을 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저 단순한 해프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었었던 1년 6개월 동안의 상황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짧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 상황을 단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몇 절입니까? 17절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법정 사건이 6절이나 하냐 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의 3화를 넘는 비중을 이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 그게 1년 6개월 동안에 있었던 내용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물리적 폭력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죽을 뻔했는데 구차한 변명 없이 목숨을 건졌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거는 은혜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참 운이 좋았다, 참 천만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소스데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스데네, 바울이 아니라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이건 정말 재수 없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폭력과 구타를 당한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붙잡혀 두들겨 맞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때렸다는 이 표현, 그냥 땀뺨 몇 대 정도 때린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원시적 형벌과 일벌백계, 하나에게 벌을 모임으로써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방법의 이 폭력 문화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돌로 쳐서 사람에게 가해한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시에는 돌로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형벌을 가했던 시대. 투수가 포수에게 던진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 바로 앞에서 큰 덩어리에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아가면서 돌로 내리셨던 그런 악한
물리적 폭력에 매우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 특별히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분노해서 때렸다면 이건 거의 숨만 쉬게 할 정도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팼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비가 붙어서 상호가 멱살 잡고 치고받고 하는 상황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구타당합니다. 분노를 절제할 수 없는 참으로 이 잔인한 형벌, 거기에 분중심리까지 동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때렸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암시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자네가 맞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군중심리가 격해져서 그 옛날 예수님을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때리고 비난하고 처형했던 것처럼 소수대네가 매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폭력의 상황이 어떤 이유로 정확하게 시작되어 번져나갔는지, 그리고 이 법정 사건이 어떻게 매듭지어졌는지, 소수대네는 살았는지, 아울러 바울은 도대체 이 법정 사건을 어떻게 이후에 평가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은 18장 17절에서 그냥 마감해버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개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대단한 우리 이스라엘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두 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맨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문안 편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심었던 그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문안 편지에 오늘 우리는 소수대네의 존재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문 지금 보이십니까? 1장 1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됐습니다. 바울과 누구라고 나옵니까? 제가 이분이 동명이인인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동명이인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지금 같이 얘기를 하냐면 형제 소수대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소수대네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회당장이었다는 거죠. 소수대네가 회당장이었다. 유대인들은 회당장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회당장으로만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파나 제사장의 혈통 중에서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서기관 정도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회당장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어렵죠.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회당의 안전과 관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중요 직책인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생활까지 살피고 관장하는 굉장히 높은 위치의 직책입니다. 이처럼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고린도 지역의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의 존경과 신망을 두텁게 받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에게 향했던 배신감은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회당장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분노의 이유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저 회개한 가르침을 믿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니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스대네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스대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바울을 대표할 희생양,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소스대네의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스대네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중간에 있는 상황들의 그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중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고 소스대네의 희생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는 소스대네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의 개종이, 그의 회심이, 또 그의 무고한 희생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매맞음과 그의 무고한 형벌과 육체적 고난과 마음의 고통의 걸음 위에 고린도 교회의 나무는 자라고 열매 맺고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혹시 앉아있는 회중 중에 고린도를 혹시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보다는 훨씬 사실에 가까우실 텐데요. 여전히 고린도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정문 앞에 그 교회를 역임했던 역대 목사님들의 이름이 1대부터 현재 89대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대가 누구였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2대는 아볼로, 3대는 실라, 그리고 4대가 오늘 낯선 그 이름, 갈리오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낯설었던 그 이름 누구였을까요? 소스대네. 4대의 목사님의 이름에 소스대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린도 지역에 꼭 가시게 되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의 소스대네 목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는 편지의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소스대네를 생각해 보죠. 무고한 매를 맞았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져 갑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역설적 원리와 비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저자인 누가가 고린도 교회에서의 2차 전도 여행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했던 이유는 바로 이 소스대네의 희생이 교회를 세웠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고생과 이 한 사람의 고난과 이 한 사람의 오랜 참음과 이 한 사람의 수고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즉 거룩한 희생의 걸음 위에 교회의 꽃이 핀다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바로 이런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갈수록 구체적인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자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에 소대해보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부단히 싸움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힘과 권력과 인맥과 학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 옛날 유대인의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언어와 교리와 전통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는 일이 여전히 우리의 현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는 희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모든 이들의 종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귀하고 거룩한 희생의 영성을 숨결처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러한 희생의 원음에 조율할 수 있도록 교제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희생의 걸음 위에 온 인류 만물에게 구원의 꽃을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의 어머니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들, 여러분들의 희생 때문에 가정의 꽃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비난과 고소와 흉보를 포함한 신자의 희생은 걸음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며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변함없는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카드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있더군요. 목사님, 어젯밤에 구두를 닦았습니다. 말 못하시는 아저씨가 얼마나 땀나게 닦는지 시간을 재어보니 5분 30초. 손길이 한 100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2,500원 아깝지 않아 5,000원 드리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남을 위해 5분 30초 동안 저런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즉 이 빛은요, 땀 흘림의 대가임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더욱 이 세상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빛처럼 환히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좀 단종을 해야 합니다. 충동 구매 있습니까? 한 두어 번 여기 계시군요. 충동 도박 있습니다. 충동 폭식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동 봉사 들어보셨습니까? 충동적인 헌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충동적인 희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왜 들어보시지 못했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란 충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의도하고 생각해야만 할 수 있기를. 희생 제가 앞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말 결국 달랍지 않죠. 저는 희생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가벼운 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희생 어려우시면 손해 좀 보십시오. 나오죠. 손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 아니요. 손해는 제사전에 없습니다. 저는 손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생 좀 하십시오. 누군가를 조금만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고생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생이요. 이민 와서 하기 고생밖에 없습니다. 고생에 곧장만 누르던 치가 들립니다. 고생, 저한테 그런 얘기 하죠. 고생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더 가벼운 거 생각하겠습니다. 양보 좀 하십시오. 양보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양보, 이게 살아보니까요, 말은 양보인데 이게 실리가 얽힌 문제는 이게 양보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쉬운 거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죠. 여러분, 만약 이것도 어려우시면 배려 좀 하면서 하십시오. 배려도 어려우시면 환영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환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짓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인간 대접해주는 그 환대에서부터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것 좀 희생, 손해, 배려는 좀 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손해 안 보면 그건 희생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하는데 배려가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손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려 없는 희생 불가능하죠. 배려하지 않고 희생하겠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 손해, 고생, 양보, 배려. 우리 좀 이것 좀 하고 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새벽교회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면요, 전도 선교 저절로 됩니다. 비신자인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산 위에서 우렁차게 외치는 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전단지 나눠주며 예수 천국 오신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손해도 좀 하고 고생도 좀 하고 양보도 하고 배려하는 이 통합적인 거룩한 희생의 삶과 영성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세빛 신앙 공동체의 삶과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의도적이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희생, 손해, 고생, 양보, 배려, 즉 신앙의 땀 흘림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꽃의 거름이 되는 축복의 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진 부분이 있나요? 그건 제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 이 말씀 가운데에 혹시 맞춰야 할 원음을 들으셨나요? 혹시 조율해야 할 어떤 원음을 들으셨나요?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